저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의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사진에 저 사람인데요, 당시 피터 드러커의 책은 직장인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새 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책을 구입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피터 드러커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경영학계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고인이 된 피터 드러커의 어린 시절에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독일어권의 9년제 학교인 중등학교인 김나지움에 다닐 때였습니다. 13살이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신부이신 선생님 필리글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피터 드러커와 그부들은 칠판에 써진 이 질문 앞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채로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대답을 못할 줄 알았다. 그러나 40살이 지나 50살이 될 때까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다. 소년 피터 드러커는 필리글러 선생님의 이 수업 시간에 했던 질문을 아침마다 떠올렸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드러커,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평생 이 질문을 반복하면서 되물으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 드러커와 그의 동창들이 김나지움 졸업 60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7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필리글러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필리글러 선생님의 그 질문,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 질문이 나의 삶을 오늘 이 자리까지 견인해 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친구들 모두가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 역시도 그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산 덕분에 96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삶의 열정과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끝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시발점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마지막 장은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입니다. 하루를 산다, 또 우리가 1년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의 이 죽음 사건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가 교훈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한 교훈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왜 느보산에 올랐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오른 노부산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산입니다. 아바림 산맥 중에 최고로 높은 해발 835m의 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스가, 히브리 말로 꼭대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세가 산 정상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길르앗 땅 온 땅을 단까지, 저 위까지 보여주셨다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의 납달리, 여리고 근처의 에브라임, 그리고 중간 지역인 므낫세 땅과 서해 지중해까지 유다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남쪽으로 종려 성읍인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느보산 정상에 올랐던 모세의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레이는 가슴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서 살펴본 땅은 좌우 140km, 90마일입니다. 전방 110km, 약 70마일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거리는 망원경을 가지고도 볼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해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2번씩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느보산 정상에 오른 모세는 많은 회한에 잠겼을 것입니다. 지난 12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애굽 궁정에서의 화려했던 생활, 미디안 광야에서의 도망자로서의 생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등 광야 생활 40년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마침내 꿈에도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야, 너가 지금 본 이 땅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내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다. 나는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보게 했다. 그러나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보여주시나 말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모세가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척에 두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32장 5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은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있었을 때 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당시 모세와 아론은 누이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서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막 비방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 악한 곳으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백성들이 금방이라도 모세와 아론을 칠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덤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백성들의 기세에 눌려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으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지팡이를 갖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그들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내가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과 가축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위 앞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틈만 나면 반역을 일삼는 이 나쁜 놈들아,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줄까? 혈기를 부리며 바위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바위에서 많은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들과 가축들이 풍족히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하나님이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세요. 여러분,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신과 아론이 물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나서 혈기를 부리며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에 바위를 2번 내리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지만 과거에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바위를 내리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을 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일이 되던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자꾸 내세우는 것 옳지 않습니다. 모세가 분노 중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화가 나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모세가 혈기를 부리며 씩씩거리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지척에 눈앞에 두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마음은 심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고 싸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까이에서 가나안 땅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히 베풀어 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과거에 한두 번 쓰임받았다고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순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결과가 파멸임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베델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모세의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생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유용하게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사가 모세를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오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어야 하는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내게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불순종한 것은 실수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세만큼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이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한번 들어가서 발이라도 한번 밟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쉽네요. 근데 오늘 모세는 그러질 않았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절한 요청을, 기도를 이런자에 거절하셨어요. 3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참 무서우세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세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을 듣고 모세가 깨닫습니다. 아,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내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 사명이 아니구나. 자신의 뜻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알고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을 원합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성공을 내 뜻이나 내 소원을 이루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성공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내 뜻,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내 뜻,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은 내 뜻이나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그 소원을 품고 있어도 내 소원은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성공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누가 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1등 공신입니다. 모세의 충성도나 헌신도를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가나안 문턱에서 죽으라고 하세요.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결정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생전에 정말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내 뜻을,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모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떠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종들,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의 두 번째는 끝 마무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 마무리를 잘 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성경 기자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의 묘를 알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묘를 알았다면 모세의 무덤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을 거예요. 명당 자리에 모세의 시신을 모셔놓고 성전처럼 그곳을 정말 화려하게 꾸미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서 소원을 빌었을 거예요. 모세의 우상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묻힌 곳을 알지 못하도록 조치한 거예요. 신약 유다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마귀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충동질했어요. 미라를 만들어라,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모세를 숭배하도록 막 부추긴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이것을 막으려고 모세의 시체를 숨긴 거예요.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사람의 눈을 가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조차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무덤이나 기념비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이 높아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오늘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 땅에서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사라짐으로 우리 예수님이 홀로 드러나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고 사라지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생 교회사, 아사 교회생.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생 가정사, 아사 가정생. 내가 살면 가정이 죽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죽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나는 죽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죽어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높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이에 보기 힘들었을 텐데 가나안 땅을 뚜렷하게 봤어요. 하나님이 그 눈을 환히 밝혀 보여주신 거예요. 또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의 죽음이 모세가 단순히 노쇠해서만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건강이 약화돼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갔다가 산꼭대기에서 실수로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모세는 80세 이전에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세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놀랍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인 80세의 소명을 받았지만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건강까지 주셔서 숨질 때도 기력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기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력도 쇠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흐려지지 않고 영력도 쇠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나이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조사를 했어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 400명을 만나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업적이 60세 이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60대의 35%, 70대의 23%, 80세 이후에 6%가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업적의 64%는 60세 이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리타이어 하겠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일할 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피터 드러커는 임종 직전인 94세에도 책을 썼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책을 썼는지 몰라요. 괴테의 파우스트는 80이 넘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성 베드로 성당 천장의 벽화는 70세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베르디, 하이든, 핸델도 70세가 넘어서 불후의 명곡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의 64%가 60대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이제 60대 이후가 되신 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할 때 자꾸 나이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숫자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살려고 안주하다가 마침내 서서히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모세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영원한 청춘으로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늙을 때까지 너희들을 안고 다니겠다.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 멋지게 살다가 주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 오늘 모세는 120세에도 강건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채우고도 이렇게 건강했던 것은 평생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한 종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위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므로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례 기간은 7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했어요. 부모가 죽은 것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모세를 애곡했습니다. 애도했어요. 한 달간의 이 장례를 통해서, 이 애곡을 통해서 모세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과 애도를 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존 캘빈이 제네바에서 죽었을 때 그가 섬겼던 제네바 도시 전체가 다 그의 죽음을 울면서 애도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안수연이라는 한 젊은이가 유행성 출혈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그의 혼피가 접속이 폭주했습니다. 남겨진 글마다 그리움과 외로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어요. 장례식에 4,000명의 조문객이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 형제가 의사였는데 의사, 동료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 교회 선후배, 대학부 제자, 군인,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옮기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 한경직 목사님 장례 후에 가장 많은 조문객이 몰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형제의 죽음을 그렇게 애도했을까요? 이 형제는 의사로서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겼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발벗고 뛰어다니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켈빈처럼, 안수현 형제처럼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2인자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시종처럼 모세를 아주 잘 섬겼어요. 그림자처럼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잘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고 자신에게 시종을 들었던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어요. 모세가 안수를 했더니 여호와의 영이,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모세에게 임했던 영감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수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위임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이제 잘 듣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문턱에서 입구에서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도 큰 거목에, 너무나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마음껏 사역하라고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신 거예요. 모세의 그늘 완전히 제거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떤 한 사람이 사라진다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죽어도 약속의 성취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퇴장할 때도 있어요. 퇴장할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손 털고 퇴장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께서 퇴장을 명령하실 때 아름답게 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의 생애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아주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세요.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에서 알던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았던 하나님이 가장 잘 아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얼마나 친했으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애굽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모든 신하들 앞에서 큰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평가는 죽음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한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 웹사이트 들어가서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쓰면 책도 사서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도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상하게도 징크스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고 들어가서 보는 설교를 즐겨 듣는 목사님들이 넘어지더라고요. 김한효 목사님 설교도 제가 열심히 듣는데 걱정이 돼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끝마무리 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어머니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교회 성도들과 주변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저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로, 사랑이 많은 좋은 엄마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온유하고 진실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처럼 내가 대면해서 아는 자라고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정말 나와 참 친했다, 내 마음을 알고 나도 그의 마음을 안다, 이런 평가를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텔레비전 토크쇼의 전설적인 여성 진행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바라 월터스라는 저 사진의 저분입니다. 인터뷰를 예술로 그려내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 인생 53년 마감을 했는데 아주 방송계가 떠들썩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바바라 월터스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나 영국의 마가렛 대처, 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등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 유명한 영화배우, 또 범죄자들과도 인터뷰에 성공을 했어요. 세계 유명한 그 사람들이, 인사들이 이 바바라 월터스와 인터뷰를 하기를 원했어요. ABC 방송사가 은퇴하는 그녀를 위해서 뉴욕의 자사빌딩에 그녀의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바바라 월터스가 인터뷰 때마다 대상자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귀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귀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노벨상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노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친형 루드비그 노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사가 이것을 알프레드 노벨의 사망으로 잘못 오보를 냈습니다. 신문이 이렇게 헤드라인에 이야기를 써놨어요.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부음 기사를 그렇게 낸 거예요. 이 기사를 읽은 알프레드 노벨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해서 전 세계 35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폭탄과 탄약 제조 공장을 비롯해서 90개의 사업체를 거느린 대재벌이었습니다. 평생을 결혼도 않고 독신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겨우 죽음의 상인으로밖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노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고민하던 노벨이 죽음의 상인이 아니라 인류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상의 창설자로 기억되기를 결심해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그 상을 위해서 다 내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상이 노벨상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 질문이 노벨상을 만든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 훗날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지금 내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장차 모습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현재의 이 모습으로 기억에 남지 않으려면 오늘부터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끝마무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십시오.
저는 유명한 목사보다 좋은 목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좋은 남편으로, 따뜻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제자 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충성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베델 한인교회 교회 역사에 두고두고 이어져야 할 만한 그런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